로마서 14장은 기본적으로 신앙과 신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같은 신앙, 같은 목적 아래에 있다면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을 살펴봅시다. 이것은 신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사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 말씀이 말하는 바는 쉽게 말해 각자 신념이 다르더라도 신앙이 같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서로의 신념을 비판하기 때문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서로를 미워하기가 일쑤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다루어야 합니다. 교단 초월주의를 부르짖으며 모든 교단은 같아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신앙의 다양성을 해치고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장로교도가 장로교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타 교단과의 통합을 부르짖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사실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가 말하듯이 가장 침례교인다운 침례교인과 가장 장로교인다운 장로교인은 서로 비슷해질 수 있지만 어설픈 침례교인과 어설픈 장로교인이 되어서는 복음의 참된 깊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류기종입니다. 하나의 끝을 보아야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 가지를 어설프게 해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교단주의와 분파주의를 비교하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이 말하는 바를 살펴봅시다. 먼저 간단하게 6절을 보면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서로 주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다시 말해 신앙이 같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서 1절에서 3절 그리고 5절에서 6절을 보면 다양한 신념이 나옵니다. 일요일이나 토요일을 중요하게 여겨 그날 예배드리는 사람의 신념과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모든 날을 다 중요한 날로 여기는 사람의 신념이 있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과 우상에 바쳐졌어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자유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삶의 방식, 적용 신념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인정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비슷합니다. 코로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 코로나 때에는 잠시 영상 예배를 드리자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은 교회를 위해 대면 예배를 고수합니다. 둘 다 교회를 위한다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서로를 미워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미워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도 세우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걸 우리가 버릴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받으신 이방인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7-8절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부터 8절 말씀.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은 명료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사나 죽으나 곧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념이 다 달라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은 동일하기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먹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예산을 세우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사는 방식, 죽는 방식, 먹는 방식, 찬양하는 방식, 예산을 나누는 방식, 가르치는 방식이 다 달라도 우리는 동일하게 신앙의 중요성이 워낙 크기에 신념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의 것이 되는 걸까요? 구절을 살펴봅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9절. 그리스도의 구속사,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탄에게서 구속하기 위한 것, 또는 우리를 사탄에게서 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뭐가 좋은지 모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소유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는 링크로 관련 글의 링크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신앙과 신앙이라는 원리는 우리의 삶의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고 바울은 알려줍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꿈을 꾸고 하나의 비전을 품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형제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행위의 목적이 잘못되었을 때 그 목적을 비판해야지, 같은 목적인데도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흠잡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무시하고 비난하기를 그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멍청하다며 무시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다는 이유로 신앙이 없다며 무시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고 각자의 신념을 고수하면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로마서 14장 10부터 12절 말씀. 결국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형제를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침범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결국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둘째, 우리의 목적과 의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셋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넷째, 형제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같다면 서로의 신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뒤의 내용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로마서 14장 13부터 23절에는 신념이 다른 형제가 상처받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지침에 대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 마시는 것을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외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술 마시지 않냐고 음주를 변호합니다. 그런데 만약 술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자유롭게 술을 마신다면 바울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